사실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266페이지인데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회복,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항상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있어요. 예,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향해 달려간다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거룩한 신부를 단장하는 것에 하나님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 세대마다 세우시는 비전이 있어요. 각 세대의 비전.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요, 믿음의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때는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방주를 지어만 했습니다. 그 시대를 봐야 되죠. 근데 노아가 그 시대의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전도로 다녔다. 그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죠.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세대에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세우셨어요?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면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국무총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70명이 거주했잖아요. 그것이 불어나고 불어나서 2만 명이 된 거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신 거죠. 또 때가 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의 그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그러니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비전이 있어요. 세대의 비전이 뭘까요?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몇 사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 시대에 무언가를 할 때는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합니까? 회복의 메시지,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담을 수 있는 찬양과 경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런 찬양 없어요, 이제는. 일하러 가세,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뭘 담고 있죠, 이 세대는? 그의 나라에 의해서 헌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게 들려주셔서 그 음성대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서점에 가면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 소명, 부흥, 회복, 예배, 이런 회복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냐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말세 지발에 부으신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또 하나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각 개인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사 회복의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봤더니 나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 세대를 회복시킨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그대로 돌이켰더니 내 삶의 회복,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질투로 임하사 긍휼을 베푸사 먼저 사랑하사 날 회복시키는 거예요.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한 자들도 세우기 막 보니까 단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역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 돈 번다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비전들이 이루어진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메시지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메시지를 싫어하고 보편적인 메시지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실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똑바로 세워진 메시지를 사모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본 거죠. 이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회복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시대는 회복과 부흥입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과 부흥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백성들을 통해서 부흥이 되느냐, 부흥이 오느냐 이거죠.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부흥이 와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세요. 아직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제가 이야기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2007년 어게인 07년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흥은 100년 단위로 온다 해가지고요. 1907년 평양이 장대현 교회에 부흥으로 임했지요. 그리고 딱 100년 주기가 되니까 부흥이 온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교계의 리더들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다면은 큰 대회를 준비했는데 07 어게인 07 그래서 부흥을 사모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 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다면은 그 기자가 물었어요. 오카노 목사님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했다.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왜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믿는 자들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삶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흥합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하나요? 신앙의 모양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살아가는 방식이 직장을 살아가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모든 생활의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뭐만 뒤집어 씌웠느냐? 종교적인 모양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다 그랬어요. 아니라도 부흥 안 왔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왜 부흥이 안 왔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온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리로 회복돼요. 왜냐하면 먼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있어서 완전히 핵심적인 거. 그래서 요새 어떤
그 설교에서 회복이란 메시지를 전하면 그 집어넣은 구절이 그 구절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넣었다 하면 역대하 7장 14절. 왜냐하면 회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합니다. 열이 되면 회복돼요. 안 되면 회복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복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지만 실제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회복의 필요성, 부흥의 필요성도 알고 그 회복과 부흥의 그 열망도 있지만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요. 이걸 회복되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이 오시면 좋았을 건데, 자,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설교 이렇게 유튜브 하잖아요. 진짜 못 오신 분들은 진짜 사정에서 못 오신 분은 못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우리 동영상 밴드에 올리니까 보시길 축복하고요. 근데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거하고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완전 달라요. 예배 달라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제5가 신앙의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야 할 긴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 생명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니까요. 하나님 그를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 운행하시니까 모든 하나님의 실제가 넘칩니다. 자, 우리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가지고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였어요? 회개 메시지 전했어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와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와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성경을 뭐라 말한다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러죠. 주의 길.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신 길을 내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와요. 그 길이 뭘까요? 회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했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이 돼요. 회개라는 길을 통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죄를 비추실까요? 오실래요? 왜 죄를 비추실까요? 회복시키려고. 우리 무슨 능력을 받으면 회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보이사 돌이킴으로 주님이 오셔요. 그걸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예언을 받더라도 자기의 죄를 보기를 원해요. 당신을 귀하게 쓸 겁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룬답니다. 이런 거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져요.
어디 가운데서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면서 그걸 안 들려요. 그건 그렇게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진짜 들으려면 죄를 들어요. 왜냐하면 안 돌이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듣더라도 죄를 보려고 메시지 듣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못 들었지요. 왜냐면 관심이 달라. 왜 바리새인들은 칭찬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하고 높임받기 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높임받게 해주고 막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말하죠? 똑같아요. 그들의 죄를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하는 거 기도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다시 너희들은 다 옳은 것을 하지만 너는 행치 않는다. 다 죄를 뒤집기는 그 사람은 올바른 마음 자세, 이게 듣는 자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직접 그에게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아멘. 진짜 신앙의 본질을 알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보기 원하세요. 근데 조금만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 못 들어요.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그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푼 게 뭐냐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왜요? 통치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요한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설교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돌멩이 던졌어요. 네, 왜 돌멩이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돌멩이를 안 던지더래요. 말에 내려와가지고 회개했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데 갑자기 돌멩이 뚝 떨어졌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타락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함이에요. 사실. 그럼 죄는 어떻게 보느냐? 좀 이따 보여요. 죄는 죄를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죄가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죄가 보여요. 죄를 보려고 죄를 보면 정죄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무중과 우도, 하나님 자신, 그의 목적, 그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봐야지만 죄가 보여요. 근데 죄는 보지 못하고 영광은 보지 못하고 죄와 죄를 보면 정죄감에 빠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봅시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입니다. 누가 제시하신 조건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대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편에서는 회개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자, 회개 4가지 조건.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이게 개역 한글이죠. 예,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겸비함,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나와 있죠. 스스로 겸비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는 거하고 스스로 겸비함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쪽에.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위해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4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참고로 여기는 이제 보면 그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에서는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다면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여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며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예, 요게 이제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회개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지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땅을 거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대로 나오기 전에는 뭐냐면 혹시 너희들 가운데 깐풍이가 나고 연병이 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 나와있죠? 연병이 돌고 그 다음에 어떤 곡식들이 다 해충으로 말미암아 먹고 땅이 저주를 받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심판과 징계 중적이 이 말을 꼬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징조가 보일 때 너희들이 알 때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와서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개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만 회복됩니다. 1번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2번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3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4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됩니다. 우리 땅은 회복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겸비하는 것 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스스로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겸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조건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틀리다.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함이 가장 먼저 있다. 이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춘다. 처지인식. 이걸 처지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지인식.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을 처지인식이라는 거예요. 처지가 인식된 거예요. 이 겸비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겸비함이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것이나 자신에 대해 늘 비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이 이제 요시야 예를 보면서 나올 건데 이 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돼요. 기준. 저번에 제가 뭡니까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의 신선한 만남 했었잖아요. 네. 했었잖아요. 도표를 보면 이제 뭐였어요?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받아 부르세요.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죠. 이게 이제 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예수님 닮는 삶으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맞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거룩한 신부가 단정되면 계속 우리들이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면 계속 거룩한 신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열방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 인도한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한다면 우리를 이 활동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활동도 어느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활동에 언제 동참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가능해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이 자리에 서야지만 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한 다림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가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아멘?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굳이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중적인 삶이에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죠? 떠나려는. 하나님을 떠나려.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요약 발표하면서 나이가라 폭포의 그 상류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상류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 맞춰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림줄 가운데 쓸 수가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찾아야지만. 근데 찾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나라고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안 찾으면요 그냥 떨어져요. 무슨 말? 하나님 안 찾으면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타난 증상은 그냥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누가 이제 그 결혼관에 뭡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이야기하다 이제 그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결혼. 팀 켈러 목사님 결혼. 예, 결혼은 뭐죠? 서로 돕는 배필로 했다는 거죠. 무슨 배필? 서로 돕는 배필. 게 내가 있는 게 결혼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관이. 딩동마? 오랜만에. 자, 봐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혼관은 깨져요? 성경의 기준에 어떻게 해요? 기준이 무너지면은 결혼 깨져요.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동의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기도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못마땅해. 그럼 결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행복을 뺏어간 거예요? 내 행복을 뺏어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매고 나의 행복을 제한시키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입맛에 안 맞춰주고 내 취향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하고 화나고 다른 여자 찾고 다른 남자 찾잖아요. 이게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이 그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TV 봤더니 뭐 이렇게 3번, 4번 결혼한 사람이 봤더니 결론 그놈이 그놈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맞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갖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알겠죠?
예, 그와 같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걸 걸고 따라가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 안 찾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안 찾으면 자기 중심이 나타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 중심, 거짓 신앙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잠자는 줄 몰라. 자기가 잘못된지 전혀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알 수 있느냐? 기준이 보이네.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그때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경향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면 어디 떠나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징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역대하 7장 11절 12절 읽어보실래요 누가? 역대하 7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죠. 모든 뭐가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와요. 영적인 결핍, 육적인 결핍, 모든 결핍이 찾아와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 아까 그래서 징계 열매들 쭉 있죠?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부르짖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뭘 다시 내리세요?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줄게라고 하지 않고 뭘 다시 내려요? 다림질을 다시 내려요. 다림질을 내려 안 돌아오면은 심판. 돌아오면은 회복과 부흥. 핵심이 뭐냐? 다림줄. 떠나도 다림줄, 돌아와도 다림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보면 있지만은 뭐에 관심이냐? 이 징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구해도 이 관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다고 수단과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손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 찾으면 하나님이 영적 다림질을 다시 내리는데 이걸 보느냐 안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걸 보면 처지인식.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지 여기. 여기가 이제 회개냐 이제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이냐 심판이냐 가는데 이게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내리세요? 다림줄을 내리면서 이게 보느냐 안 보느냐, 다림줄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처지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 겸비하는 것. 저게 이제 저게 다림줄을 보는 것이 이제 스스로 겸비함이에요. 이제 좀 더 보죠. 본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내가 차분해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있어야 할 회개의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스스로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조건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했죠? 자, 했는데 약간. 자, 성기서 말하는 겸비함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저게?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 거기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저 기준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저기 떠나 있음으로 말하면 오늘 모든 징계라는 것을 깨닫냐 안 깨닫냐 그게 관건이에요. 자, 요시야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전체를 주의 깊게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는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재앙과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면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법명하니라. 자, 보니까 재앙과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리지 않겠다,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시야에게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실현치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는데 왜 유보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7절 시작. 내가 그곳과 그 주민들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경배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너가 처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경배했다는 말이 무슨 어떤 행동을 보고 스스로 경배했다 그래요? 요시야의 무슨 어떤 행동?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정직하게 엎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경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고 그러한 징계가 정확히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떠났구나. 그러므로 모든 징계가 내게 가득했구나. 이것을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징계를 받아도 쌉니다. 싸. 이 자세를 가르쳐요. 이게 스스로입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쌉니다. 싸.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비준에 벗어나 있는 내 삶의 제약이 보이고 그 결과 하나님 모든 진노가 내 삶에 가득한 걸 보면서 주님 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징계는 나로부터 온 겁니다. 받아도 쌉니다. 싸. 깜짝 놀라면서 엎드립니다. 이게 스스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개는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합니다. 자, 우지가 볼게요. 한 장 넘겨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과 재앙을 요시아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류하여 주셨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보수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발견했죠. 발견해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요시아에게 갖다 줬죠. 요시아가 읽어봐라 해가지고 읽어보면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는 자기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이 보이고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합니다. 반드시요. 봐보세요. 반드시 이 처지 인식이 안 되면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들은데 이 처지 인식이 없으면 회복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청만 받는 겁니다. 아, 십자가 복음 좋다. 아, 그 십자가 복음 세워줬으면 좋겠다. 아, 십자가 복음 옳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회복은 시작되지 않고. 사실 스스로 경배함이 출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잔디뿌리 신앙이라고 아십니까? 잔디뿌리 신앙. 몰라요? 밟아도 확장이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해도 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한다면은 또 이게 바로의 신앙이라고 하네요. 바로의 신앙은 잔디뿌리 신앙. 징계하고 징계도 더 완악해지는. 못 깨달아요. 진짜 미련한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당히 넘어갑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듣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 잘못한 게 아니고요, 100% 잘못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2%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2% 잘못한 게 아니에요. 100%예요. 100%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를 채우려고 성경 공부해요. 100%인데. 처지 인식을 하지 못하면요, 2%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처지 인식을 한 사람은 100%입니다. 그리고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자신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렸기 때문에 요시아는 나중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도록 명하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합니다.
자, 스스로 겸비함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져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징계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 스스로 제일 놀란 겁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자복하며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이게 처지인식입니다. 그래서 이휘성 목사님 그 말을 먼저 했죠. 처지인식. 네. 우리가 회복은 처지인식부터 시작한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처지인식.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져요.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럼 기도만 하는 게 기도냐? 기도한다는 기도의 의미가 찾아봐야 돼요. 기도.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세 가지로 표현했죠? 구하라, 찾고, 두드리는 것. 자, 봅시다. 저자가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함을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비추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가 비춰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지 처지인식이 오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에도 관심 없어요. 사역도 관심 없어요. 교회 성장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안쓰러워졌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의 심판 가운데 누굴 섬겨요? 자기도 회복되지도 못하고 자기도 생명이 없는데 누굴 섬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돌이 회복되지 않고 섬기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려고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도 제자 하나 만들었는데 누구 자식 만든 거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지와 똑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누리지 못한, 자기도 알지 못한 길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속살치게 놀라면요, 사역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게 생겼어.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더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 리더보다 뛰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내려놓죠. 내가 누굴 가르치며 누구에게 길을 제시하며 누구에게 생명을 누린다고. 여러분,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 리더라면 거지가 이곳에 가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다른 거지에게 말해주는 것이 리더예요. 리더는 뭐라고요? 어떤 거지가 여기 가면 떡을 먹을 수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먼저 먹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거지에 가서 이 떡 먹으러 가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떡도 안 먹어봤어.
그 여기 가면 떡도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리더를 리드할 수 없죠. 리더는 반드시 먼저 먹어봐야 돼. 가서 먹어보고 돌아와서 그대로 길을 계시하고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면서 누구에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비전도 다 내려놓고 헛것이요. 헛것이에요. 사역도 헛것이고 비전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징계 가운데 무슨 비전이 이루어지며 그 비전이 진짜 하나님께 왔는지 분별도 안 돼. 이제 다 내려놓고요. 뭐 해야 되느냐, 온데간도 모든 게 다 옆에 사람 따라도 한테 그 관심 없어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시아는 율법책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난 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자, 우측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님의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자, 보세요. 뭘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죠.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여선지자에게 보내죠. 홀다에게 보냅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요시아 시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했죠. 그러자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요시아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모든 측근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그 당시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이 부분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 기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두 번째 단계인 기도는 첫 번째 단계인 스스로 겸비함에 이어서 나와 하나님께 첫 번째 단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기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 예가 나옵니다. 이걸 참 잘하셨더라고요. 자, 한 분은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유주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저자가 갔어요. 그 집회의 주제는 믿음이란 삶이었습니다. 하루 저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믿음이란 삶이 무엇인지 마치 스크린에 비친 것처럼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치면 항상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삶과 그 기준에 비춰진 어느 날 우리의 모습,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와 통곡하고 회개하며 애통했다는 거죠. 구구는 떼고 구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요시아처럼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죠. 스스로 겸비한 거죠. 비춰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떡할까? 그 기준은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가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스스로 겸비한 건 그겁니다. 그와 같은 데미지입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함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자세가 매우 귀하지만 그 자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는 매우 소중하지만 기도하고의 단계가 없으면 그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안 삶의 한 예를 들자면 그들이 자신들의 불신을 보고 아무리 애통하고 통회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미디안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알겠죠? 무슨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가득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목적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을 펴는 것, 여러 가지 말해서 우리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생명이 완전 거쳐져 있잖아요. 진짜 우리 신앙의 모양은 가득한데 십자가의 능력을 온데간 데 없고 삶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온데간 데 없는 신앙의 모양만 가득한 은사만 가득한 사역만 가득한 우리 현실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잖아요. 또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십자가 복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그것이 소스라치게 됩니다.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모든 징계는 쌉니다. 싸. 내가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내 탓 아닌 것 같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기 합리화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변론이었고 주님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내가 주님 앞에 씁니다. 떼굴떼굴 부르는 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까지 도달해야 되겠죠. 그 기준 가운데 서야지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걸 찾는 일만에 우리의 찾는 모든 걸 가리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한 게 아니라 여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면은 그분이 먼저는 모든 해외 집회 간 거예요. 해외 집회 아니면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데 그걸로 간 거예요. 가서 막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책들을 막 사와가지고 읽는 거예요. 테이프도 사가지고 그걸 녹취하면서 비춰지면 눈물로 회개하고 또 녹취하면서 또 비춰지면 눈물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모르겠으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우리는 녹취는 안 하지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본질적인 걸 담아놓은 십자가의 복음체 원투를 요약하고 발표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약하고 발표하면 비춰지면 또 기도. 또 준비하다가 비춰지면 또 기도. 회개하고. 설교 듣다가 비춰지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으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또 점검받고 이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리더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다 정리합니다. 그 자기 신앙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몰라고 리더를 두었겠습니까? 혼자 하면 되죠. 우리 교회 성도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되니까 저를 세운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에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을 안 받으려면 빨리 교회 옮기세요. 그리고 점검 받을 수 있는 목회자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목회자 여러분 신앙의 점검을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한테 여러분 신앙을 점검받아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다 점검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못 믿겠거든 믿을 수 있는 교회에 가세요. 믿겠거든 검열 받으세요. 느끼잖아요. 목사님,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게 하나님 얼굴 보합니다. 독립군 자식처럼 하나님과 자기 가운데서 스스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몰라 목회자를 놓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리더라면 저한테 점검받으세요. 아니면 다른 목회자 찾으세요. 하루빨리라도. 하루빨리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유익이에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목회 찾지 말고 왜 말하면서 두었으면 점검을 받으세요. 배우자는 자세.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알면 맞습니까? 이렇게 할 것 맞습니까? 제가 딸린다 싶으면 빨리 더 좋은 목회한테 가세요. 진짜 이건 중심에. 제가 여러분의 것을 못 담겠거든 담을 수 있는 게 빨리 옮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서도 반드시 그 목회자한테 점검받으세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리더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리더는 되지 못할 겁니다. 빨리 결정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포함됩니다. 근데 더 폭넓은 겁니다. 찾는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좀 혼돈스러워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을까? 막 불러 해야 되는데 왜 불러도 갖고 좀 쎄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그렇게 해서 뭐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기 위해서 찾는 걸 가르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한 만큼 진짜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담아놓은 게 없어요. 진짜. 성경책이 제일 좋겠지요. 찬양과 경배는요. 모든 알곡들을 다 본질을 다 집어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찬송가도 안 오느냐 그러는데 찬송가 오늘 했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본질을 못 담아요. 예. 톰 라이트 박사는 찬송가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찬송가는 많은 부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만 하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건데, 천원전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건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사모한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국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고백해요? 많은 부분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을 건데 막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 하나님과 나눌 수 없고 이 죽음이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탈퇴시킬 수도 없고 이 죽음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죽어야지만 연합되어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다. 찬양과 경배는 뭐냐? 이런 잘못된 것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지 인식을 하면요, 저의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요, 진짜 달고 오묘하고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처지 인식만 하면. 근데 처지 인식이 안 되면 맨날 내리쳐. 맨 나하고 죄인이래. 맨 나한테 인정도 안 해줘. 이렇게 들려요. 나를 고발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지 않는데. 그럼 처지 인식을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그래요. 교만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건요. 봐보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먼저 정리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어떤 집안의 어떤 골방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어떠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따르는 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이건데 하나님 자신이 비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보이면 살아가는 삶을 얼굴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하나님 얼굴 구하는 수단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보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면 내가 잘못 인생한 걸 다 버리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님 목적이 보이면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이라고요. 교제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삶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 이렇게 이해해요. 내가 들리게 해요. 그분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수단으로 생각해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수단, no. 삶. 알겠죠? 자,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늦으신 분들은 빨리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늦으시면 가면 됩니다. 가시고 동영상 참고하세요. 늦겠다 싶으면 빨리 가야 되는 환경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사실 놀란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겸비했는지 아니면 자기 실패 가운데 있는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처지인식은 되거든요. 그 성경 말하는 처지인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든 자기는 안 돼. 난 하나님 기준 떠났어. 나 가운데 징계가 있어. 이런 것은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무슨 알겠습니까? 이건 처지인식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정죄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벗어난 내 삶 가운데서 이게 징계가 임한 거예요. 그걸 그냥 들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죠? 정죄감.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나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 멈추는 거죠. 근데 스스로 겸비했다. 성경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 특징은 뭘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스스로 겸비하게 되면. 스스로 놀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쪽 있는 사람은 나아갈 길을 알고 겸비한 거예요. 이쪽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타난 증상들 열매들 잃다 보니까 내 삶을 봤더니 그게 나타나고 있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네요. 하나님 얼굴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처지인식이 아니라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특징은 뭐냐? 내가 나갈 길을 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연결이 안 돼. 근데 스스로 겸비한 사람은 어떻게 연결돼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경건 서적을 보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요약 녹취하고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연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면 달라요. 죄책감으로 온 겸비함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겸비함은 완전 달라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 찾지도 않아. 실제로 안 찾아요. 하나님 얼굴도 안 구해. 그냥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스스로 겸비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죠? 요시야 왕처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처지인식이 핵심이라니까요. 회개에서. 이길수 목사님이 그토록 이야기해요. 처지인식이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새하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공부하려고 하고요. 경건서적 보려고 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점검받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잘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쓰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서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이해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스스로 처지인식할 때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 그랬다면은 교회에 있는 나의 삶과 가정에 있는 나의 삶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나의 행동이 다 달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신실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해요. 그 다음에 기도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사람들 말해주려고 하고 성령께 민감하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 당신은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남은 옷은 옷걸이에 걸고
설거지는 밥 먹고 하는 것. 우리 안사람은 왜 옷이 항상 팔자일까? 바닥에 보면 팔자가 있어. 몸만 빠져나가면 빠지고 있어. 왜 설거지는 굳이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하지? 없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때 뭐.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집안이 또 이게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박씨 집안의 홈그라운드. 그럼 시집을 왔으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을 오라는 거죠. 장가를 갔어야 되는 거죠.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안에 맞춰야지. 당신이 맞추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른들이 백날 말하는데 알아듣냐. 당신이 맡겨야지. 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고 나 안에서 죽겠고 얘나 모르도 이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머리 끝까지 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성경에 민감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다시 교회의 모습과 내 가정의 모습과 문제 나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달라. 삼일치도 아닌데 달라. 내가 하나님과 언제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사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모든 걸 맡길 건데 내가 왜 기도 많이 했다면요. 불안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 혹시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능력 구하지 않으면 있는 능력도 가져가 버리고 날 안 쓰시고 날 버림당할까 봐 겁났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날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날 위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 사랑하지 못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모든 걸 걸만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한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분이 임마누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걸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만 인식하느냐? 교회 있을 때만. 언제만? 기도할 때만. 산기도 갈 때만 요한을 부르시죠. 그 뜨겁고 불이 오면은 뭐 와 하면 하나님 날 뒷받침하고 땀이 막 비옷이 뜯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날 만지신 것 같고 좀 평안해. 집에 돌아가면 소동료 보고 있네. 이 사람아 지금 당신 기도해야지 내가 능력을 받든지 목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나는 이게 맨날 산기도 갔다 오는 당신은 소동료 보고 있는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내 목표도 해먹겠는가. 부부싸움 하는 거죠. 아내를 수단 삼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수단 삼는 자기 사역을 위한 수단을 삼는 그런 거죠. 에이 사랑 좋은 거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뭐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부담스럽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뭐가 문제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돈이 한 달에 70만 원 받았어. 60만 원이나 70만 원 사람이 받았는데 다 20을 쓰면 없어요. 항상 10을 갖고 10을 갖고 10.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옷이 양복이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항상 왜 이럴까? 왜 돈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까? 능력 확 받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고 교회 지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성도들도 나 옷도 많이 사주고 막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 나에게 모든 걸 걸만한 분이신지 그분을 따라가면 가난하게도 살고 그분이 따라가면 굶기도 하겠는가? 진짜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이신가? 내가 진짜 그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만나면 말도 해준 사람이 없어. 그럼 만나야 되겠는데. 이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얼마큼 잘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게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모르니까 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책들? 그때 이제 내가 봤던 것이 이제 토마스 주남. 괜히 읽었어. 더 낙심만 돼. 토마스 주남은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매일 강의랑 걸어 쌓고 대화하고. 나는 그런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주여 토마스 주남처럼 한 번만 만나주시고 새벽에 2시 새벽 2시 주님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나 좀 만나주십시오. 한 번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딱 한 번만. 그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의심하는 토마 그렇게 부럽더라고. 나도 야단 한번 맞을 테니까 손 한번 만져봅시다. 한번 야단 꾸중 한번 줄 테니까 못 자국 나는 한번 만져보고 창자 이게 옆구리 주식 한번 만나봅시다. 이게 도마는 야단을 맞을 때 나는 그리 부럽더라고. 나에도 그런 한 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 인생을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오늘 딱 떴는데 진짜 하얀 게 보여. 깜짝 놀고 일어났더니 와이셨어요. 와이셔서 낙심이 팍. 지금 웃죠 이제. 그럼 이제 또 주님 또 하다가 잠자니까 또 자. 또 그 다음 날 주님 한번 깨워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새벽 2시면 깨우면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나를 같이 좌절하게 만들었어. 토마스 주나만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줘.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단계를 좀 내렸어요. 토마스 주남처럼 말고 단계를 좀 내렸어요. 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믿음 좋고 능력 좋다는 표현 다 해놨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해. 창피해가지고 나만 알아. 길을 가면 하나님 길을 가면은 그렇게만 합시다. 내가 하나님 찾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지명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만 좀 들려주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거든. 넌 가서 나 너와 함께해. 이거 좀 들려줘. 이런 사람 혹시 있을까?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딱 나를 보면서 와. 그럼 기대를 엄청 하죠. 갔더니 지나가고 그래. 그럼 딱 힘이 되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됐어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 한 달, 두 달 됐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어요.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나는 예배 중에 만난 게 아니라 아무리 책을 봐도 예배 중에 만난 게 없더라고요. 찾아오셨든지 데리고 갔든지 임재로 임하시든지 이런 거지. 예배 중에 이렇게 만나는 거. 설교를 듣는데 어떡하냐 만나지. 신앙의 본질 이야기하는데 어떡하는지. 아니라니까 예배 시간에 안 만나겠어. 기도 사역 시간에 그냥 있었어요. 나는 기도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가 나의 다른 사람 제3자의 도움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야 이 말이 나는 1대1로 만나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누굽니까? 정환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정환식 목사님 그때 완전 마바지 있죠. 마바지. 이분이 하얀 이게 자켓에 마바지에 하얀 마바지. 이게 분광서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 분이 별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분이 나의 등을 딱 댄 거예요. 야,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그 당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 손을 댈까?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 왜냐면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누가 또 앞에서 또 샤바라바라 진짜 안 좋았어요. 그때는 나는 지금 이기수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나 가슴에 대놓고 뒤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샤바라 뒤에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 나는. 왜냐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1대1로 만나자 이 말이에요. 누구 도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 누구 도움으로 만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내가 지금. 그런데 이제 하여튼 만났어요. 만나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복하라. 부담돼서 그거 어떻게 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서.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쓰지 않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쓴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가난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영광이야. 돈이 없어 상관없어요. 그때는 돈이 죽겠더만. 그때는 부부관계 회복되지 않아서 죽겠더만은 이건 언제간데 없어요. 여기에 초점 없어.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온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따라온 게 뭐냐? 따라온 거예요.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인데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하고 회복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이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제 주인 되는 게 싫고 예수님만 주인 되기 원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네가 주스면 되지, 너가 설거지하면 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설거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투덜투덜하면서 했죠. 아내가 좋아할 거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는 부당해. 내 성질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큰 도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회복되는 거죠. 가정이 회복돼요.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 부부싸움 안 하고 우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부부싸움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3년도 부부싸움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안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더라고. 근데 내가 화나면 이제 우리 안사람이 이제 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지 한 사람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사람이 지금 따라가니까 우리 안사람이 이제 나를 품고 나도 또 서로 가면서 피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아까 말했습니다. 악한 게 다 이렇게 우리 모든 징계가 임하잖아요. 아까 모든 징계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건서를 읽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심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100% 순종할 수 있어요. 99%가 아니에요.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좀 있으면 우상이 보여요. 뭘 통해서 보인다고요?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그 순종을 가로막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거예요. 나는 뭐였느냐? 돈이었어요. 뭐였냐? 내 자존심이었어요. 뭐였느냐?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런 우상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체면들, 이거 다 내가 체면 칠해도 이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다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이런 우상들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게 악한 일을 돌이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징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절대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과거에 행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돌이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몇 가지 돌이키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로 다스리세요. 회복시키세요. 요시아를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어떻게 하기로 언약을 세웁니까? 자, 읽어보죠. 시작.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 순종은 불가능하니까. 신앙의 본질이에요.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사왕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찾기로 결단하죠. 두 왕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심지어 제사장도 그러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반문했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몰라. 돌아오라고 해도. 오늘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임하십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만 초점 맞췄습니까? 나한테는 필요가 많았어요. 징계 필요 다 많았어요. 나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모든 게 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그게 초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다 회복될 것들이에요. 이건 초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결단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온 마음으로 구했어요.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 계시죠? 유기소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기소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눈 맞추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직 나를 온전히 하는 나를 찾지 않는다. 나를 찾지 않는다고. 유기소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는데 너는 안 찾는다. 그랬더니 그쯤 돼가지고 자기 성도가 사업이 어려가지고 부도를 맞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항상 부도. 밥 먹을 때도 부도. 목사님 부도. 설교를 듣다 어디가 부도. 온 생각이 부도예요. 참 저 사람 그 내놓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도. 어느 날 전화가 오대요. 목사님 부도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순간 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가르치대요.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다. 그 사업 그 부도 많은 사람 뭐만 관심 있어요? 그 삶 전체가 뭐예요? 부도. 누굴 만나도 부도. 밥 먹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삶 전체가 하나님 알기로 원합니다. 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난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인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온 삶 전체가 그게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물론 밥도 먹습니다. 대화도 합니다. 근데 온태 관점은 부득.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 그의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보입니다. 그때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우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지적한다고 우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상이 보여요. 그때 진짜 나에게 우상놀이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 게 뭐예요? 어느 때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왕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를 조종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회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떠나는 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처음 첫 단계를 거쳤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 떠나지 않으면 회개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길에 떠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전통적인 신앙의 본질이 없는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기보다 화려하고도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 소위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그릇된 마음의 자세와 행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것,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헝금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직분을 남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분별하여 세우라고 힘쓰기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 직분을 섬기는 직무를 이해하기보다 계급적인 신분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직분을 세상의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처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가치관, 삶의 목표와 목적과 형태, 사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 예배에 대한 이해와 자세와 형태 등 모든 면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회개는 때로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만 큰 대가가 요구돼요. 이게 악한 길에 돌이킬 때만 대가 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가요. 그냥 대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에 돌이킬 때만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끝자락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악한 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진짜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죽으면 죽었지 못 빼요. 그렇게 다가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에게 못 돌이키겠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큰 손해가 따르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려놔야 되니까. 내 자존심이 내려놔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포함돼요. 반드시. 하나님 늘 끝자락을. 이런 회개에는 때로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한 자,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맞아요. 치르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요. 하나님 만나면 가게 돼 있어요. 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기준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데서 요구되는 대가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조건을 따라 회개할 때 그는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가 그렇게 회개할 때 그 교회는 회복됩니다. 헨리 부활 목사는 공동체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개를 이루려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을 허물어 부수는 것, 행동 양식의 변화, 전통을 버리는 것, 재산과 물질을 파는 것, 잘못된 일에 대한 보상,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혹은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라는 말은 불충분합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구현된 것입니다. 자, 요시야에 보겠습니다. 악하게 돌이킨 것. 역대하 34장 33절에 의하면 요시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제한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끝. 시간 많이 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한 분에게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 아까 그 회개 마지막 자락에서 예. 십자가를 죽음을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대가를 치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후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죽으면 죽을지 내가 이건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습까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막내 누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내 누님이에요. 50이 넘었어요. 제발 제 동생이라 하지 마세요. 50이 넘은 할머니한테 제 동생이라.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 누님이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 이제 막내 누님인데 저하고 이제 딸 그다음에 아들인데 아들인데 아들이 저잖아요. 막내 딸하고. 그러니까 나는 귀남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도 않는데 사실 귀남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 누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편을 많이 들었는가 보죠. 저는 누굴 이기려고 그래요? 또 막내 누구한테 앉으려고 그래요? 매일 누가 싸워요? 둘이만 싸운 거예요. 서로가 원수예요, 원수. 원수해가지고 결혼을 했으니 볼만하죠. 이게 관계도 깨지는 상태에 나는 이기려고 하고 막 내가 무시하고 막 반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님이 나를 갖다가 가만히 좋게 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누님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안사람이 조금만 하면은 내가 뭐라 그랬는데 우리 안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 안사람이 대통 당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부부싸움만 대판하는 거죠. 그 원수처럼 생각했던 부영 3차 살고 난 부영 3차 살고 순천에서 원수를 가까이 대고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좋을 땐 좋지만 하여튼 막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불렀다면은 이제 존경하지 않으니까 과양말로 뭐라 그래요? 그런가? 밥 먹었는가? 이제 그런 거죠. 과양말은 반높임말이에요. 이제 밥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지금 이제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밥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난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그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원해요. 했더니 설교가 어떤 설교였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설교하더라고요. 이게 딱 꽂힌 거예요, 이제. 무너진 게 보이잖아요. 무너진 게. 다시 말해 내가 우리 누님한테 이제 그러면 우리 누님을 내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질서인데 또 교회 질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직장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 주권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상사가 좀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질서가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하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존중하는 게 내가 누님의 질서 안에 거한다면 내가 질서 안에 거합니다.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높임말 쓰라고 그러죠. 저한테 못하겠는 거예요. 높임말을 미치지 않고는 못하겠네. 나는 그래서 나는 미치지 않고는 못하겠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마 밥 먹었는가? 밥 좀 주소 이런 사람인데 어머니에게도 밥 좀 주십시오.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지도 않는 사람인데 우리 누님에게 그것도 원수의 누님한테 누님 예 이거 한단 미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순천 구역을 맡아가지고요. 순천 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영양동이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차비가 없으면 매 걸어다녔어요. 그쪽으로. 영양동까지. 그냥 뭐 차를 못 타. 돈이 없어. 차도 없고 뭐 버스도 돈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려면 어디로 지나가요? 7차를 지나가요. 3차, 7차를 7차 누가 살아요? 그럴 때마다 정제감이 시달리고 시달리기보다는 저 해야 되는데 주인 못하면 내 미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결단하고 분명히 내가 높은 말씀은 제가 우리 누이 나 무시할 건데 조롱할 건데 마음 먹고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아유 누님 잘 계셨습니까? 예 했더니 야야야야 징그럽다 왜 네 갑자기 뭐 미쳤냐? 속으로 주님 저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이제 위기인 거예요. 진짜 더 못하니까 나도 낯가르고요. 그 누님도 못 담아줘 더 당황하고요. 이상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냥. 아 예. 그렇죠. 부담스럽죠. 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존중 못 받았던 거더라고요. 예, 누가 잘못했?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관계 깨인 저주 나에게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순복한 딱 들어가니까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안 싸우려고 막 일을 안 물었는데 참고 화나게도 참고 그랬는데 이런다고 관계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신 그 길 가야 돼요. 그 질서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내가 느낀 거예요. 누님하고 나와 있는 그 철벽이 확 무너진 거예요. 저는 주님 따라갈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웃을까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또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이 말이에요. 회복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연합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 자유케 하고 그때 이제 명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알고 만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대가 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엄청난 대가.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주라면 주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한 일주일인가 고민했어요.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고민한 날 찾아가서 했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약속과 유업이 내 것이 돼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떠나면 여기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상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진짜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네 나한테 잘해봐 나 잘해주는데. 네 다가와 내가 얼마나 잘해줄 건데 이뻐해줄 건데. 근데 나는 안 가. 우상이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런 자존심.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자존심의 우상은 정말 많은 걸 깨뜨려요.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근데 그건 무엇보다 싫어요. 그 우상인 사람들. 근데 언제 깨지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져요. 그때 우상까지 버려야 하지만 회개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회복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누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역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적이에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그냥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더.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 단계에 있는지 지금 회개가 필요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회개 단계에서 지금 회복의 단계는요. 그러니까 회개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계속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회개 단계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계속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냐하면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하들 또 그 회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무너질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또 무너진 게 보이고 그럼 신의 본질이 안 들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도 전 존재로 사랑해야만 악한 길에서 떠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게 고민이에요. 전 이제 존재로 사랑.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의 길을 예배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게 여러분 열망이면 근데 이게 없으면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자료 다시 가야 돼요. 뭐야?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게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알게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사람 동참함으로 대가 지불에 있는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회복하는 걸 경험하는 건데 이것이 과거야. 그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징계가 임해요. 슬슬 징계가 나타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또 하지만 지속적으로 뭐에 열망이 있어요? 내 처지를 인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아는 자리에 가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대가 지불하면서 돌이키고 이걸 내가 지금 큰 사이클에서 가든지 이러면 지금 회개 단계에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없어. 없으면 회개해야 돼. 신의 본질로 돌아와야 돼. 주님만 알게. 주님만을 사랑해. 주님 말씀하시면 온 사람 동참. 그래 돌아와야 돼.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 네. 질문 있으세요? 어차피 시간을 갖다 뭐 가실 분 가셨으니까. 네, 출근해야 되니까. 없으세요? 이런 분위기 다시 안 옵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이것을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헨리 블랙가 목사님 하나님 신선한 만남은 이 회개의 이걸 신선한 만남 전체를 다뤄요. 그만큼 중요해. 이걸 한 관을 썼는데 또 한 가지 다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과 징계가 임한 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